할렐루야.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 정의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삶의 작은 일에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일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드리는 우리 콧망울로 모든 인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콧망울로 모든 인체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는 특별히 아버지 겨울 수련의 첫째 날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순서서 주관하여 주시고 사탄마귀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시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올 수 있는데도 세상 기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주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을 쫓다 보니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등불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받은 자에게 임하는 평안함을 체험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모와 친구, 동생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도하는 예배를 통해 분주하고 집중하지 못한 마음을 정돈하고 성령 안에서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듣고 겸손히 따르게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나타났던 영적 회복이 이 시간 복된 말씀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적 회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준비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연합하는 아름다운 꽃망울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순서는 우리 신주호 선생님의 간증을 우리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신주호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합격을 하고 이제 합숙으로 교육을 받들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서 오늘 신주호 선생님의 간증 영상을 우리가 영상으로 간증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꽃마을부를 졸업하고 꽃마을부를 섬기고 있는 신지호 청년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맞아 간증을 준비하였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등학생일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수련회 기간 중에 학원이 몇 개씩 잡혀있고 수련회에서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수련회를 가자고 하는데 학원에선 절대 수업 빼먹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학업도 빡세고 해서 학원도 빡세고 했고 믿음이 흔들리던 시기였기에 여기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 뭐인지 모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게임, 친구, 노래 등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일 예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그동안 공부였던 것 같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바르게 행동했지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었구나. 이제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 찬양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자 라고 말이죠. 또 하나의 철칙을 정했는데 될 수 있으면 예배는 빠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사고방식 철칙을 정하고 당시 꽃마을부 찬양 인도하신 누나께 연락드렸습니다. 찬양 드리겠다고 저도 찬양대 일원으로서 찬양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주일 예배도 빠진 적도 많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딴 생각도 많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련회로 인한 갈등 때문에 저의 믿음 생활도 돌아보고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든 고난은 한 번씩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믿음을 점검 향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하나라도 정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갖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기도도 하게 되며 그 사역의 동역자들이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대에서 섬기는 것, 방송실에서 섬기는 것, 선생님을 섬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수련회를 두고 갈등한 상황 말고도 영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CCM 찬양을 들으며 버텼습니다. 제이어스, 위러브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힘든 순간에 그 찬양들을 들으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고 어느새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심적으로 힘들 때도 CCM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고 주변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믿음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있을 것인데 그때 찬양을 들으며 위로를 받아보세요. 큰 힘이 될 것이고 기나긴 수험생활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찬양을 들으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할 수 있으며 믿음에 굳게 잡고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꼭 한번 찬양을 들어보세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교회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며 다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고등학생 때 학원 선생님께서 애들을 모아놓고 일요일 아침에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 빼고 모든 애들이 다 괜찮다고 말하였지만 저는 그때 손을 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교회 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강을 다른 날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대단한 것입니다. 밖에서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역사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6년 이상 공부하였고 이번에 역사 교육과를 갔습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믿음도 굳게 지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꿈을 이루면서 기도도 열심히 드렸는데 기도를 드릴 때 비전에 관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역사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뤄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역사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비전을 되새기며 헤쳐나갈 수 있었고
6년 이상 꿈을 지키며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로의 길을 열어주셔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역사 교육과에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며 고백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이 꿈을 이뤄서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돌리겠다고 구체적으로 기도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진로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시험에 앞서 문제지를 받고 눈을 감고 하나님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라고 기도드리고 시험에 임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몸소 경험해 봤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굳센 믿음을 가지세요. 또한 비전을 향해 기도드릴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고백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지호 선생님의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했나요? 우리 신지호 선생님이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예,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그 마음에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위로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있었죠? 처음에가 뭐였냐면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예요. 공부가 있고 예배가 있고 게임이 있고 친구 관계가 있는데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도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그래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다니지 말고 찬양이나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나 그 다음에 방송이나 같은 것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기도를 받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녀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주일에 보강 잡는데 친구들은 다 괜찮다 그리고 얘기를 안 했대요. 물론 지호쌤 말고도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선생님의 마음이 이렇게 선생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주일에는 보강을 잡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다라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호 선생님의 그런 간증을 저도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고 또 그동안 그런 영적인 싸움도 있고 힘들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잘 이겨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정말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감동을 받으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그래도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전하겠고요. 오늘 그 성경 시험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변두리에 구석구석 절대 그렇게 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다시 언급하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시험은 여러분 문제를 잘 읽고 보기를 잘 읽으면 일단 답이 안 되는 게 가려집니다. 그리고 오지선다형도 아니고 사지선다형이고 그래서 3개 가리고 나면 그냥 답이 잘 몰라도 이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 또 빨리 푸시고 집에 빨리빨리 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가실 때는 시험지 내고 이름 확인했는지 쓰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 온라인은 이제 목사님이 좀 이따가 따로 광고해서 온라인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 17절, 16절부터 44절인데 굉장히 많고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16절하고 17절과 맨 끝절 44절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 17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내용에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10째 달 초하루 10월 1일에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조사를 마친 겁니다. 10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마친 거면은 여러분 이게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한 건가요? 10, 11, 12, 1월 1일 조사를 마친 거니까 3개월인 거죠? 3개월의 조사를 마쳤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에스라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44절이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그렇고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뭐 설교도 그런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딱 끝나면 아멘 이렇게 끝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좋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이게 이제 호남분들 그 표현을 빌으면 좀 거시기하게 끝나는 겁니다. 약간 껄쩍지근하게.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여러분 에스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죠? 이거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10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2달 더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와, 이게 이렇게 끝나나 이런 느낌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에 43절까지, 그러니까 18절부터 43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쫙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 명 한 명 세보면은 이름이 몇 명이 나오냐면 111명이 나옵니다. 111명. 몇 명이 나온다고요? 111명이나 나와요. 111명.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발표했는데 세보면 111명이 나와요.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렇게 끝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들 111명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좀 참 씁쓸하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마지막엔 좀 아멘하고 은혜롭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색한 끝맺음 이렇게 돼요. 이 111명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게 좋은 명단이에요? 나쁜 명단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명단이죠. 이게 불명예스러운 명단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홀 오브 페임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래서 미국인들의 그 마음속에 꼭 담아야 하고 그 사람을 좀 기리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요즘에는요 다양한 분야의 명예의 전당이 있죠. 그렇죠? 스포츠에도 있어요. 그 MLB 여러분 메이저리그 보면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명예의 전당이 이제 국가적인 명예의 전당인 건데 스포츠든 어디든 음악이든 다양한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오늘 이렇게 에스라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채운 이 명단은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경우로 한번 살펴보면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친일 인명사전. 근데 이것도 이제 정치도 의도가 들어가서 어떤 정권이 만들 거기 때문에 또 반대 진영에서는 뭘 만들었냐면요. 종북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니까 종북인명사전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또는 종북인명사전에 이렇게 한번 이름이 언급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가문이 이렇게 대대로 이게 영광이 아니라 망신이 되는 것이죠. 불명예의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에스라의 오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맨 끝에는 잘못된 결혼을 한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쫙 언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약 몇 개월?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이렇게 밝혀놓은 건데 참 공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공정하게 조사를 했냐면요, 이 블랙리스트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조사가 공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누가 먼저 나오냐면, 누구의 자손이 먼저 나오냐면요, 예수와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에스라 처음에 언급된 이름이고요. 이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렇죠? 이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 이름이 지금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면서 헬라식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헬라식으로 발음이 조금 바뀐 거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뀌었다가 완전 헬라식 발음으로 변한 게 바로 예수스예요. 예수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제주스라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콩글리시로 하면은 그 예수스예요. 그게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은 제주스가 되는 건데, 이 예수스, 바로 우리가 예수라고 읽는 이 예수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와 그 다음에 예수스, 헬라어로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첫 번째가 이 예수와의 후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1차 귀환 때, 바벨론에서 1차 귀환 때 그때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언급됐었습니다. 수룹바벨,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언급됐어요. 그때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여러분 예수아예요. 첫 번째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2번 이상 언급해야 시험에 나와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건 이름이 많긴 하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듣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성전 짓는 중요한 일을 했는데 75년의 시간이 또 지나면서 수치스럽게도 이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최초의 두 지도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런데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두 지도자의 이 자손인데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 선조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감춰주거나 성경은 절대 덮어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정말 특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야, 이건 정말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냥 통째로 빼버리고 읽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한 2500년 전의 사람들의 이름이고 야, 이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닌데 이거 느낌으로 봐도 이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111명을 일일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을 우리가 여러분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5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 에스라 시대의 블랙리스트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일투족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다 기록하신다고 여러분 성경에 언급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무섭죠?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저기 하얀 부분 글씨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다 기록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책을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어디에다가 기록했대요? 생명책에 기록을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이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기록 속에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존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정말 100%가 아니라 120% 저는 공감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인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록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 인간, 저를 한번 볼게요. 저도 여러분 기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저도 여러분 기록한 게 굉장히 많아요. 꽤 많은데, 제가 뭐 설교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도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이렇게 영감을 받고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은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여러분 공개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논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은요, 전혀 공개를 할 수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그런 기록도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목사라는 직업이요, 많은 인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신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딘가에 그 기록을 남겨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들, 또 얘기하면서 듣는 것들, 또 이렇게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날은 또 저한테 어떤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주는 일이 있으면, 충격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주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한테 그거를 먼저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 충격이 너무 크면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1시간도 금방 훌쩍 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아뢰일 수도 있고, 뭐 어디를 걸어가면서도 아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첫 번째는 제 마음에 충격이 가는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일 중에 바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펜으로 쓰면 힘들지만 지금은 이렇게 타자를 쓰면은 아주 편하죠. 그리고 이제 제 핸드폰도 이게 노트 9인가 그래, 좀 오래된 거지만 펜을 꺼내서 끌적끌적 하면은 워드로도 바뀌고 쉽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도 이렇게 금방 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내 어떤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어떤 이런 정서를 굉장히 어떨 때는 섬세하게 써요. 여러분, 섬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공적으로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또는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까지 기록을 다 모으면 여러분 정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이렇게 실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때 저 같은 뭐 알량한 인간 이렇게 하나도 그동안 기록한 것이 이렇게 제법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일 기록은 안 하고 뚜문뚜문 이렇게 기록을 해도 이걸 여러분 합치면은 정말 엄청난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것이죠. 뭐 저 같은 인간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기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좀 별명을 붙여드리면 기록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록광. 그래서 하나님은 뭐까지 기록하신다 그러냐면, 우리가 무심코 한 말, 우리가 친구한테 또는 가족한테, 부모님한테, 동생한테 이렇게 무심코 한 말 한마디까지도 다 기록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라가는 아람어인데 미련한 것, 바보, 천치 이런 얘기예요. 형제한테 미련한 것, 바보, 천치라고 말하는 자. 그냥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한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책임을 다 물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 대단치 않은 말인 줄 알았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록 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위치 정보가 다 노출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 이거 갖고 다니면은요. 우리의 위치 정보 우리가 몇 시에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갖고 다니면 거기 그 지역의 마케팅 정보가 우리가 인터넷을 열었을 때 여러분 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범죄 수사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막 고문했어요. 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그 사람 족쳐가지고 막 자백받고 거짓 자백받아가지고 범인도 아닌데 감옥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끈질기게 기록을 찾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끈질기게 기록을 찾다 보면 어딘가에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알리바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딜 나가도 지금 CCTV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왔는데 어딘가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모습이.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그 창조의 원리를 조금 흉내내 가지고 이 정도까지 거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하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 껌이에요. 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껌이라는 거. 예, 껌 씹는 것처럼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나도 모르는 내 속의 깊은 잠재의식까지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내 안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다 기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 핸드폰, 이 신호보다 정말 더 정밀한 그런 우리 영혼의 흐름, 영혼의 파동,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이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파동과 전파와 신호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혀 우리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영적인 파동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여러분 다 기록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되면 선악간에 그 여러분 기록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가 기록을 하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흠집 잡으려고 노리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 모를 것 같지? 너희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저지른 것들 모를 것 같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 다 들으신다,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39편 유명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려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라는 시편 139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다 아시고 다 기록하신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말, 라틴어 말,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썼던 말인데 네 글자로 뭐죠? 코람데오,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죠? 라틴어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썼던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포함한 말인데 여러분 이게 결단이 아니고요, 현실이에요. 정말 이 코람데오는 결단이기보다는 그냥 현실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들을 보면 딱 맞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겠다라는 결단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요? 무서워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피하고 또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우리 죄악된 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은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는 두려운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에요. 내 친구도 아니에요. 내 동생도 아니에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진짜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 자신보다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정말 내 이 어떤 한숨 이 내쉬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알아주시고 그래서 동행해 주시고 손잡아서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끔 꾸중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중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분 위로인 것입니다. 엄청난 위로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라틴어 네 글자 코람데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구원은 노력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그냥 모든 것에 대한 그냥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후의 삶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평가하셔가지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안 돼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그냥 막 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나머지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 구원에는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했던 생각, 우리가 베풀었던 어떤 행위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생명책이라는 건요,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올라가고 나면 그 뒤에 서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의 명단이 올라가고 명단이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 여러분 생기부처럼 서술이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 70명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막 신났죠. 이제 주님의 막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돌아서 막 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하고 간증하고 막 보고하고 막 흥분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장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병 고침을 받고 성공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거 기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단지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록광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구원을 강조한 사람이잖아요. 서신서마다 은혜의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심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불로 받는 것 같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푸라기를 불로 확 태워버리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불로 태워도 더 정금같이 여러분 순금과 순운이 되고 남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불로 지푸라기 태운 것처럼 하나도 안 남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그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순금 순은과 같은 그러한 남는 게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구원은 당연히 받았죠. 그렇지만 이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편지마다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피력을 했지만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경기장에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아세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도 보면은요, 얼마나 그 부분을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장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작은 자가 여러분 이게 이제 최상급인데,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면 맨 꼬레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맨 꼬레비에 있는 사람,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는 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준 거 한 10년 지나봐요.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할까요? 잘 못해요. 저는 한 1년 전에도 뭐 생수 하나 누구 사준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사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우리가 다 상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환대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자세하고 정밀하게 다 기록해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밀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나.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외부로 보이는 행동만 기록하시는 게 아니고 이 겉모양만 가지고 절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죠? 어떤 업적이나 명성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행했는지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눈여겨보시고 그거를 높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이렇게 섬기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허울을 가지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 잘 기억하냐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잘해준 거 제가 오래 기억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께 잘한 거 기억하시겠죠? 특별히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기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나한테 잘한 거, 누가 잘한 거, 뭐 먹는 거 사준 거 이런 거 오래 기억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거 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는 공정하고 자세하게 우리의 행위들을 여러분 다 기록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기록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에스라 마지막 장에 블랙리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찍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블랙리스트의 여러분 반대말이 뭐죠? 화이트리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블랙리스트에서 화이트리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트리스트가 뭐죠?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명단을 모아놓은 것이 화이트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는 찍힌 사람들이고 화이트리스트는 이 사람들을 적어놓고 이 사람들한테 좋은 것 주려고 상 주려고 모아놓은 명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책은 뭡니까? 화이트리스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좋은 기회 주려고 써놓은 거. 이게 바로 생명책의 여러분 본질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그 사람이 받을 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죠? 오늘 에스라의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것만 아니에요. 아유 쯔쯔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원래 무슨 리스트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여러분 눈과 같이 씌워진 거예요. 양털같이 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리스트의 명단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여러분 그 친일 임명사전에 명단이 올라갔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 후손까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을 야 이거 잘못 조사했어.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의 명단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만 옮겨져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저주받아서 죽어야 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가 우리가 여러분 생명책의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뻐하지 않고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기록하세요. 공정하게 확실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나에 대한 판단과 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지호 선생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는 일들을 그쪽으로 방향성을 몰아갈 때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공부 좀 못하고 주일날 보강 못 가서 낙심이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낙심 많아요. 성적 떨어지고 그렇죠? 친구 관계 나빠질 수 있고 또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또 피해보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그냥 다 이렇게 묵인하고 덮어두시는 게 아니고 정말 자세하고 여러분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삶의 방향성을 지켜나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그 위로를 갖고 정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